예,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암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의 학생들은 또 요즘의 공부 방법은 암송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무조건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구구단을 비롯해서 하다못해 전국에 있는 각 도의 지명과 수도의 이름, 또 각 나라의 수도의 이름 다 외우고 지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다 외웠어요. 세계 나라라고 해야 그 당시에는 100개국 좀 넘으니까 어느 나라인지 또 수도가 어딘지 그거 못 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책을 이렇게 즐겨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분통이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코딱지만 하고 그 옆에 중국은 엄청나게 크고 또 러시아를 보면은 그 지도를 보는 순간에 위압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도 너무 그것이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런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누구를 원망했느냐 하면은 물론 전설의 인물이겠지만은 당군을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야 갔다가 깃발만 꽂으면은 내 땅인데 이왕이면은 통이 크게 저 시베리아까지 만주 중국까지 가서 이 깃발만 꽂으면은 우리나라 땅인데 왜 거기다 안 꽂고 이렇게 조그만 땅에다 꽂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내 영토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 광개토 대왕이나 진흥왕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복할 때마다 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돌이 있는 곳,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내가 통치하는 곳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니까 함부로 넘나들지 말라. 넘나들면은 전쟁이다. 이런 의미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돌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지만은 그런 의미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무엇부터 하라고 하느냐? 거기에 돌부터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들어가는 날에 세우라 이거예요. 며칠 더 지난 다음에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어가는 날에 그 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돌들을 세우는 그 순간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온 우주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돌들을 세우는 그 순간에 그 지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전해지고 전파되는 그러한 곳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큰 돌들이 세워졌구나. 이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주시고 있겠지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즉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큰 돌들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세겜 땅에 에발산에 이제 큰 돌들을 세우게 되는데 무려 그 길이가 30마일이나 돼요. 당일치기로 갖다 세우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루나 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큰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에 한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즉시 세워나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즉시 큰 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즉시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내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때마다 시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때에 또한 어떤 것을 사모해야만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록할 때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기록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큰 돌들을 위에다가 세우라고 했지 작은 돌 위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큰 돌들에 세우라는 것은 항상 잘 보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그 왕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어떤 비를 세울 때 큰 바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가장 큰 바위를 높다랗게 꽂아서 세우지 않아요. 왜냐? 남들이 항상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기록할 때에 큰 돌들에다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발산에 그렇게 세웠을 때에 그 후손들이 제단 앞에 모이려고 했을 때에도 쉽게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큰 돌들 위에 기록을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항상 우리 눈에 비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책상 앞에는 말씀이 펴져 있어야 돼요. 또 설거지하는 우리 주부님들은 또 이렇게 찬장 위에도 말씀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록하는 큰 돌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큰 돌들 중에서 우리 마음보다 큰 그러한 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의 말씀을 항상 기록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실이 나타나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실을 봅니다. 그 큰 돌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큰 돌을 봅니다. 체구는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진 그러한 성도님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에서 바로 눈에 띄입니다. 그 어떤 거구의 덩치인들보다도 더 빨리 눈에 띄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정말 우리 행실이 변화를 받으면은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내 마음속에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찾을 것이에요. 우리 선조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교회도 열어 세우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대손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내 할아버지가 믿던 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큰 돌들 위에 말씀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바위에 나가서 글씨를 적을 수는 없지만은 그 세상 바위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오래 갈 수 있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이 행실로 크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고 했을 때 큰 돌들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큰 돌들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도착하자마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대대손손 남기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를 발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요. 큰 돌들에는 새카맣지 않고 까만색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흰색도 있을 것이고 이끼도 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말씀을 기록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으면은 그거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것은 종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볼 때에 딱 보니까 여러 가지 글씨가 섞여 있고 거기에 글씨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잘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 이거죠. 또 석회를 발라야 글씨가 잘 새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바로 석회를 바르고 탄생한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뭐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처음서부터 이 성경 66권 전체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탁 내려서 그렇게 나온 것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애경도 있고 성경이니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니니 여러 가지 산만해서 흩어졌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통일성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석회를 발랐어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돌아다녔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또
돌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했는지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신학자들이 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정말 석회를 싹 바르고 그 떠다니는 말씀의 석회를 싹 바르고 다시 한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했던 것, 그리고 기록했던 것을 다시 추려서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리기 전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석회를 바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석회를 발라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석회를 바르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석회를 바르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학교를 얼마 전에도 했지만은 저기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네. 뻔한 거야, 뻔한 거. 거기는 대충 듣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건 내가 또 아는 말씀인데 또 거기 지나가는구나. 또 대충 넘어가고. 좀 새로운 것 같은 데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고. 이것은 석회를 바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전에 석회를 발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도 모르는 존재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본문이구나. 이건 내가 과거에 읽던 것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그 터 위에다 세운다는 것은 그 큰 돌들을 석회를 바르지 않고 이끼가 있는 그 상태로 글씨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전에 26장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28장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석회를 바르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예배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석회를 바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은 나는 하나도 모른다. 다시 한번 한자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석회를 발라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말씀은 선명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선명하게 기록되어졌고 그 후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지요.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석회를 바르고 하나하나 읽어가는 와중에 그 말씀을 나에게 인상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그 말씀이 나한테 심겨져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암송을 안 하려고 해도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에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거나 너무 슬픔을 당했다거나 그거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기억하고서는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암송은 그 암송, 기계적인 암송, 물리적인 암송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감동 깊이, 인상 깊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건넜을 때 그 즉시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 위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서 대대손손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발산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 돌들을 어디에 세웠느냐?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와 있죠. 저주하는 산 에발산에다가 해필 이 큰 돌들 말씀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왜 거기에 세웠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에발산을 기록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기록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에발산에서, 저주의 에발산에서, 저주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보면서 저주의 에발산을 생각하고 저주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만 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속죄의 제단은 항상 말씀 옆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오늘날에는 속죄의 제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단을 우리는 쌓지 않지만은 우리는 항상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거 물론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제단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적인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항상 마음판, 큰 돌들 그 마음판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아주 인상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후손들이나 그 큰 돌들을 보고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과 후손들과 세상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